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말씀하시며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였는지 밝히지 않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베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유대인들의 마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러 왔던 그 시기가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기원전 518년 12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앞선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환상을 받은 그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입니다. 앞서도 잠깐 생각해 보았듯이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받았던 그 시기는 다리오 왕 제2년이었는데 그 당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적극적으로 진압했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519년쯤 가을 즈음에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리오 왕은 진군하여 진압하였고 돌아왔으나 기원전 518년 9월쯤에 또다시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시 그 반란을 진압한 후 팔레스타인을 거쳐 페르시아로 복귀하는데 이때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공사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18년경에
페르시아의 거대한 토목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거대한 궁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즉 페르시아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불안한 정치를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으로 페르시아를 굳건히 세워가던 시기입니다. 스가랴 1장 11절에 스가랴의 환상에서 천사들이 보고하는 말씀이 있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는 매우 평온하고 오히려 페르시아가 더욱 견고해지던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의 심정을 대표하듯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 중 왜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왔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라 2장 28절 말씀을 보면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베델로 돌아온 신실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223명이라 기록합니다. 베델은 사마리아 지역의 국경 가까이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및 느헤미야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로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당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 시기 또는 이제 막 시작되었던 그 시점을 고려해 본다면 베델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만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민족 및 지역의 끊임없는 방해와 더욱 굳건해지는 페르시아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금식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냐는 의문은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베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절박한 질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문으로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것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먹고 마시는 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지금까지 행한 그 금식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형식적인 모습이지 않았느냐는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앞선 5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라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억양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금식한 것이 맞느냐? 나를 위하여 행한 것이 맞느냐? 정말 그렇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인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질문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폐부를 날카롭게 찌르고 계십니다. 즉 현재의 금식의 모습은 처음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피 울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인해 사로잡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한 선지자였죠.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며 그마저도 무뎌지며 금식을 해오던 하나의 전통, 하나의 관례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평안히 살던 그때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전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이스라엘 조상들은 평안히 살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나열하시며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의 참담함과 그 비참함의 무게감을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행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지만 11절 말씀처럼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까지 막았습니다. 즉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모습의 말씀대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았던 것이죠. 서로 해야했으며 인애와 긍휼을 굽히고 악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과 유익을 사모하며 또 그 누리기를 또 사모하며 그 복을 누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바로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값진 보물들과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남겨두었다. 자신의 욕심을 감추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라 말하며 변명하고 있을 뿐이죠. 또는 영적 어두움으로 인해 깊은 착각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돌이키며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일정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각자의 직분과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